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 나온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흰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말부터 네 번째 말까지 부지런히 조금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차례 들으시면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에 놓인 7 두루마리를 열었죠. 그리고 그 인을 열 때마다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방위적인 고난과 환난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마태복음 24장과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본까지의 고난의 이 말들에 대한 이해를 연결해 본다면 충분히 이게 잘 결부되어서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힘주어서 같이 나누었던 흰말이고요. 이제 두 번째 말부터 네 번째 말까지입니다. 먼저 두 번째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붉은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이 붉은색 말이 공산주의의 등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처음 등장한 흰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로 규정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전방위적인 복음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흰말로 이해하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의 팽창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났던 어떤 교회의 확산 현상으로 그들은 결부합니다. 18세기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붉은색 이제 공산주의가 온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컬한 게도 18세기의 제국주의와 함께 팽창한 교회의 그 화려한 역사 뒤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가 또 한번 성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결부하여 이해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말 검은 말은 세계 대공황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슬람의 등장 이렇게 결부하여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의도가 아닙니다. 누차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에 기반해서 사건을 차서대로 진술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점진적이고 다양한 은유를 통하여 진술하는 책이기 때문에 몇 년도에 이게 일어날 거야 라는 그 플롯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앞뒤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전술했던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게 18세기부터 20세기, 21세기에 있을 지금 이 시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1차 독자였던 그 1세기 교회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감흥도 없는 2000년 뒤에 일어날 세계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써서 전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인 1세기 교회가 자신들과 전혀 다른 2000년 뒤에나 나올 제국주의나 뭐 공산주의나 자유주의나 그런 것들의 어떤 세계사의 스토리와 그걸 결부하여 읽을 이유가 없고 그렇게 이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세상 나라의 멸망을 주지시키는 묵시문학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시대적인 스토리 그리고 연도에 끼워 맞추는 해석은 out of date, 구식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흰말이 복음주의의 승리가 아닙니다. 흰말은 우리가 계속 원문도 나누었고 전체적인 틀에서도 나누었지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그 앞서 전술했던 세대주의자들의 그런 시간적인 18세기, 19세기, 20세기 세계 경제대공 뭐 이런 이야기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건 미래 형태가 아니라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의 연도식에 끼워 맞추기 성경 해석은 정말 성경을 모독하는 식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은 공산주의네, 세 번째 말은 경제대공안이네, 네 번째 말은 이슬람이네 이따없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문적으로나 성경, 헬라어 원문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조직신학적으로나 얼토당토 않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미 증언하고 있죠.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제가 신학생 때 아주 심취해서 봤는데 그때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의 그 거성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일례로 2018년에서 20년이 되면 미국에 쌀알 만한 칩이 들어가서 베리칩이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한 성경 해석 자체가 틀렸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그 뜻을 유예했다, 유보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라 해야 될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계시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에 혹할 수는 있지만 제발 부탁인데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 6장 4절부터 나오는 붉은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하나하나 한번 보시죠. 6장 4절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말과 그 위에 탄 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가 신적인 허락을 받게 되어 그 땅의 화평을 가져갔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간에 죽이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 인해 또한 그는 신적인 허락 속에서 큰 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어요. 신적인 허락 속에라고 제가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그 이유를 후수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붉은색 말과 그 위에 탄 자가 화평을 제거하도록 허락하셨고 그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 서술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죽이다에 상응하는 그 헬라어 단어 스피조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8번이 등장하고 계시록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대부분 예수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을 서술할 때 쓰이는 단어가 스피조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죽임, 그게 스피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단순히 세상끼리의 전쟁과 불화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도들의 억울한 죽음도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 땅의 화평과 통합과 화목이 사라지게 되는 상태를 서술하는 겁니다. 그걸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하신 이후에 이 땅에 분란과 혼란이 찾아올 거라고 예언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근데 이게 두 번째 붉은 말이죠. 그래서 붉은 말은 이 땅에 인간들이 합의해 놓은 그 화평이라는 걸 제거해버리고 서로가 죽이게 되는 상태, 대적하게 되는 상태가 올 것임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전술했듯이 이는 세상적인 불화뿐만 아니라 성도의 죽음과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세 번째 말이 나오죠.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첫 번째 흰 말은 적그리스도. 그래서 진리가 흐릿해지는 가운데서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미혹해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이 땅에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게 되는 상태.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는 상태.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환란을 말하는 건데 그 이유가 있죠. 먼저 검은 말이 나오는데 셋째 인을 열었을 때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고대 근동에서 저울이라는 건 흉년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흉년의 때 나라에서 저울을 달아서 식량을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검은 말이 저울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흉년의 때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 자체가요. 기근이 찾아왔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진 자가 그 저울을 통해서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 하면 6장 6절을 보시죠.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 석대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물가를 말하는 것이겠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기본 하루 임금입니다.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겠죠. 지금은. 밀 한 대, 보리 석 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지만 한 가족이 하루에 먹을 식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보리 석 대 정도 되면 사흘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식량이긴 했어요. 그러나 흉년을 뜻하는 것이긴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근을 말합니다. 노동을 해서 잉여되는 것이 없고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거, 또 힘든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과 똑같죠.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대부분은 다 그와 같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경제적인 비루함과 가난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야 되는 것은 포도주와 감람류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요한이 듣게 된 건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도 그때그때마다 참 달랐습니다. 어려운 성경 해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감람류와 포도주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정반대, 극단적에 있는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먼저 그 당시 포도주와 감람류는 부유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지만 부자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극단적인 빈부격차, 사회적인 격차, 가진 자들은 더 가지고 없는 자들은 더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시대를 말한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또 다른 한 가지는 포도주와 감람류는 구약의 은유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유지될 것임을 보여준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전자인 것 같기도 하고 후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쟁이 될 만한 주제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굉장히 좀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경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주와 감람류 때문이 아니라 해치지 말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여기서 해치지 말라는 그 헬라어 동사가 아디케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문헌들의 용례를 살펴보면 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포함하여 그 직접적인 그 행위에 대한 처벌 행위로 사용되던 단어예요. 아디케오가.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동사의 용례를 살펴보면 9번이 등장하고 전부 다 해야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용례들을 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 택자들은 해야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 쓰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말하면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해치지 말라는 그 단어 아디케오라는 단어 자체가 성도들을 보호할 때 쓰는 표현이고, 대부분 다 그 용례를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리실 텐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킬 거야 라고 표현할 때 쓰는 동사가 하디케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7장 3절, 9장 4절을 참고하시길 바래요. 특히 9장 4절의 경우를 보면 9장 10절과 연결부하여 이해해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9장 10절의 경우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갈로 전부 다 해할 거라고 단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하디케오, 아디케오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는 표현, 그리고 앞서 전술했듯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밀 한 대 같은 표현, 이것은 이 땅에 경제적이고 기근적인 고난이 올 것이지만 완전한 멸망과 파멸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포도주와 감람류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전방위적인 환난, 고난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고 양이 많으니까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 흰말, 적그리스도, 두 번째 붉은 말, 사람들끼리 화평이 없는 것, 그래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많이 통합을 하게 해달라, 화목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러한 분야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검은 말이죠. 검은 말은 뭐냐 하면 경제적인 위기와 기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신자들이 완전히 패망하거나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걸 왜 주셨을까? 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정결케 하고 훈련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덧입는 과정을 위해서 그 고난이 허락된 것이라고 성경은 소설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럼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돈을 줄 거니까, 사업이 잘 될 거니까, 너네 자식들이 다 서울대 갈 거니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과 무관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며 그 백성다움을 덧입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한 구조가 여기서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고난에 대한 이해는 제가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을 여실 때 등장한 말은 이와 같죠. 한번 보시죠.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 여기서도 아까 전술했던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4분의 1이란 말을 쓰거든요. 어느 정도의 환난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부 패망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그 뒤에 음부가 뒤따릅니다. 사망이라는 건 헬라어로 다나투스고
음부는 하데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다나투스는 완전한 패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보면 다나투스는 더 나은 차원으로 이동하기 위한 육체 해방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데아 이런 걸 보면 철학자들은 다나투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다나투스가 좋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고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요한계시록에서 다나투스는 완전한 심판과 패망을 말하는 것임에 틀림없어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요. 따라서 헬라어 성경의 용례들 그리고 단어들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절대 딱 그게 그런 단어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멍청한 해석이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다나투스는 되게 좋은 의미로 쓰였어.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좋은 의미로 쓰였나? 제가 후술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나투스는 좋은 의미에서의 죽음이고 하데스는 나쁜 의미에서의 죽음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 문화와 그 시대적인 어떤 틀 안에서 독자들에게 진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글과 그 내용들을 잘 분석해보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찍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이단들이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새는 영혼이고 성경은 짝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건데 성경은 짝이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 짝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 가난하고 비루한 해석들을 하고 좋아한다니까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 그 다나투스의 용례와 의미를 고려해 보면 완벽한 사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를 설명드리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죠.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사망이라고 상응하는 단어가 다나투스예요. 그리고 다나투스는 하데스와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망과 지옥, 다나투스와 하데스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의 의미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최종적인 심판, 멸망, 죽음을 뜻하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20장 13절을 보시죠.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사망과 지옥 똑같은 단어예요. 다나투스와 하데스요. 그런데 네 번째 말이 튀어나왔는데 걔 이름이 다나투스랑 하데스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자들에게 전방위적인 앞에서 서술되었던 그 환란들이 주는 최종적인 고난, 엎친 데 덮친 격으로서의 고난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요한은 내 임봉이 열릴 때마다 말을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앞서도 계속해서 정리했지만 고난을 은유하는 것들입니다. 전방위적인 고난, 진리의 어떤 도전, 진리에 대한 도전, 화평이 사라져서 서로 반목하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고통스러운 위기, 이 전방위적인 사방면에서의 압박,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역사 가운데 임할 거라고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고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18세기의 제국주의네, 19세기의 공산주의네, 20세기의 경제 대공황이네, 21세기의 이슬람의 진군이네, 이런 식의 세대주의 해석은 얼토당토 않는 소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서도 전술했지만 마태복음 24장과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 비유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24장 6절입니다. 또한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붉은 말이죠.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검은 말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청황말이죠. 주님의 말씀처럼 아담을 떠난 이 인간 역사는 항상 이러한 고난과 역사 속에 있었어요. 저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우리나라나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이 또한 이 상황과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서로 반목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자영업자들은 100만 명이 폐업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사는 항상 그래요. 어디도 나은 게 없어요. 더 나은 사람이 올까요? 더 나은 현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단언하고 말해요. 없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좌절하고 끝날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들이 신적 권위를 허락받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들이 자체적으로 행동하여 고난이 전방위적으로 오긴 했지만 무작위적으로 온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 동사들을 살펴보면 디도미의 수동 형태가 서술될 때 다 일관되게 쓰이고 있어요. 이거를 신적 권위를 허락받아 라고 제가 앞에서 해석을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자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신자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활동을 용인을 어느 정도 하셨다는 걸 함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은 성도들의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연단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될 것이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훈련되어서 나오면 그것들은 전부 다 사망, 지옥, 음부불에 던져질 것들입니다. 그 고난들이요. 그러니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편안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음으로써 이 시간을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나를 인지해야 합니다. 나에게 왜 고난이 올까? 왜 나에게 억울한 일이 올까? 내가 죄를 지어서일까? 내가 잘못해서일까? 교회를 잘못 다녀서 그럴까? 내가 하나님께 봉사를 안 해서일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인과응보적인 식의 사고와 구조를 신학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이라 하지 않아요. 그건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내가 뭐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거고 내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는 겁니까? 그런 논리가 다 깨진 게 욥기잖아요. 욥은 너무 잘했는데 고난을 받았다니까요. 앞으로 사회는 더 분열하고 빈부격차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죽이고 죽이는 분열의 시대가 더 강화되겠죠. 이건 성경의 예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교회에서 지금 상황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국민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던데 분열은 하나님이 정한 작정 속에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 택하신 택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자신을 돌아보고 연단하게 되고 희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이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도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여 희게 될 자도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죠. 그것이 고난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기드온의 300은 훈련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정결하게 될 수 없고 순수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때를 벗고 하늘 백성의 영광을 덧입는 과정을 이 아래의 세상에서 겪게 될 텐데 그건 우리에게 고난으로 감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고난은 오느냐? 전술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위해서입니다. 훈련과 연단, 고난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샬롬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인내를 갖고 잘 버티고 견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갖고 주신다는 것.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역사 속의 시간을 잘 견뎌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땅은 불완전하고 허접하니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벽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견디고 잘 버텨서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 칭찬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